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맛으로 승부하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 그 텔레비전에 가장 많이 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셰프들입니다. 이 셰프들이 유명 인사가 돼서 외국까지 가서 음식을 맛보고 또 음식을 만드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그 셰프로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도 있죠.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뭐 다방도 만드시고 삼겹살집도 만드시고 뭐 중국집도 만드시고 제가 4년 전인가요? 중국 상해를 갔는데 상해 비빔밥집이 있는데 그게 이 백종원이 중국 상해다 만든 비빔밥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 정말 참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다니면서 당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내가 이 길에 들어섰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면 여기저기 음식들, 다양한 음식들과 재료들을 직접 구입하고 먹어보고 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 그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그 신문에 맛집 소개하는 난이 있어서 그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어보겠다고 스크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크랩을 그 스크랩북이 아직도 한 2권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때 보면 참 우스워요. 요즘에는 그냥 클릭 한번 하고 에버노트에다가 탁 넘기면 착 가는데 그때는 이렇게 교회 가서 복사를 딱 한 다음에 그걸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숫자 쓰고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언제쯤 갈 건지 계획까지도 쓰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는 가본 것 같고 80%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음식에도 맛이 있지만 신앙에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신앙의 맛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인들이 맛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맛을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이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우리 신앙의 맛이 제대로 난다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겠다. 그에게로 가는 자, 그에게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맛본다는 말은 음식의 맛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내가 먹어본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썼거든요. 이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사위이고 또 군대 장관이기도 했고 신하이기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거든요. 3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니면서 지은 시편이 오늘 34편이에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군사를 거의 3천 명 정도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죠. 저 같으면 한 사람이 만약에 저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칼을 들고 다닌다면 저는 아마 내일 아침이 눈 뜨기 전에 죽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 칼을 들고 하루만 쫓아다녀도 여러분 중에는 거의 대부분은 하루 만에 다 못 견디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3천 명의 군사가 다윗을 왕과 함께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유지하고 자기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도 있지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맛본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쓴 시편이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은 용모로 보면 사울이 훨씬 출중한 상남자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상남자, 키도 크고 얼굴도 윤곽이 뚜렷뚜렷하고, 여러분들은 요즘에 아이돌 가수들은 꼭 여자같이 생긴 아이돌 가수 남자들을 좋아하지만 목사님이 어릴 때는 배우 그러면 선이 굵고 눈도 크고 등치도 크고 이런 남자들이 영화 배우로는 호평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영화 배우로 호평을 받는 이 탤런트들이나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 다 얼굴은 요만하고 입도 요만하게 생기다 말고 코는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눈도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화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보다 더 선이 약해. 그런데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을 내가 보면 아주 선들이 굵직굵직한 게 아주 잘생겼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데 사울이 그런 남자였어요. 상남자였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버지조차도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찾으러 다닐 때 이 아이는 왕이 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아버지조차도 안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서 인기가 급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기가 급상승한 그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 이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악귀에 씌여서 시기와 질투심에 몸을 떨다가 사위이지만 내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슨 죄가 있어서 쫓김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죠. 이 선하심을 맛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고백해 놓은 거예요. 한 가지 음식에 제일 많은 맛을 내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오미자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미자. 그 오미자는 5가지 맛을 낸다 그러죠. 쓴맛, 신맛, 짠맛, 단맛. 그 다음에 한 가지 맛은 매운맛도 난대요. 그렇게 5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차를 먹으면 처음에는 들쩍지근하다가 그 다음엔 시다가 쓰다가 맵다가 뭐 어떻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미자차 여러분 먹어봤어요? 갑자기 오미자차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용해. 오미자차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그러면 오미자차를 한번 먹어보세요. 그런 5가지 맛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도 오미자차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맛이 나는 분이냐? 저는 하나님이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우리 신앙의 맛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맛을 맛보아야 되겠는가? 오늘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곤고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곤고하고 힘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체험하고 여호와를 함께 사랑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기쁨으로 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쁜 일 중에서 어떤 일이 좀 기쁘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참 기뻐요. 저도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총각 때는 56kg, 57kg였거든요. 총각 때. 제가 지나가면 여학생들이 오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말은 끝까지 들어요. 왜 갑자기 그래요? 오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57kg, 56kg, 허리는 25, 26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정말 삐쩍 말랐거든요. 얼굴이 턱이 이게 너무 뾰족해가지고서 말이죠. 이걸로 누르면 뭘 찔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랐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8kg가 찌더라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우리 큰아이를 낳고 난 뒤에 제가 8kg, 우리 둘째가 나고 8kg. 그게 몇 킬로가 찐 거예요. 여자들도 큰애 낳고 둘째 낳고 나면 몸무게가 는다고 하는데 저도 따라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우리 둘째 낳으니까 둘째가 청년의 회장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둘째 낳고 8kg, 첫째 낳고 8kg, 결혼하고 8kg. 그게 몇 킬로 늘어난 거예요? 몇 킬로? 그러니까 지금 제 몸무게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어때요? 계산이 안 되는 아이들은 지금 머리를 굴리고 지금 적고 있어요. 또 계산할 필요 없어. 그 얘기는 할 필요, 그 몸무게에서 또 늘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먹는 걸 좋아하면 아무래도 이 맛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맛 중에서 제일 좋은 맛은 뭔지 아세요? 새벽을 꼬박 세우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보면서 컵라면을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약간 날씨는 추워야 돼요. 컵라면에서 끓인 물이 약간 수증기처럼 보일 때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면서 그 컵라면을 먹으면 이 맛은 세상의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에요. 이 라면은 특히 저녁 늦게 아침 일찍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물을 끓여서 라면을 하나 넣은 다음에 계란을 2개를 풀어요. 하나는 푹 익게, 하나는 막 꺼내서 먹기 전에 풀어서 면사리하고 엮이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막 담근 김치도 좋고 신 김치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물 좀 한 잔 먹어야 되겠어요. 거기다가 사이드 메뉴로 참치 한 캔을 깨세요. 그래서 그걸 같이 먹으면 그야말로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제가 거기에 중독이 돼서 한 8개월 동안 단독 목회를 하면서 시골에서 목사 안수를 막 받고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면 저희 집사람 몰래 라면에 물을 끓이고 라면에다가 그 계란을 2개 풀고 참치하고 사이드 메뉴로 먹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야, 여러분 살 안 찌시는 분들 저한테 오면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마다 그렇게 먹으면 책임지고 6개월 안에 10kg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맛을 아니까 그 맛을 끊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맛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맛에 중독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에 빠져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친구들만 만나고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그 맛에 빠져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맛을 깨닫게 되고 그 맛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맛도 맛보아도 이 맛만큼 좋은 맛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맛 중에 제일 좋은 맛이 뭐냐면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야 돼요. 오늘 2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맛을 알 것이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맛을 여러분들 꼭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맛을 알면 기도하는 재미도 붙고 신앙생활의 재미도 붙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다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응답의 맛을 맛보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맛은 곤고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놀라운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내가, 곤고한 자라고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곤고한 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자기 신세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죽은 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벼룩이 같을 때, 벼룩 같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겠죠.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쫓아다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왕 사울이 나 같은 벼룩 같은 사람을 쫓아다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죽은 개, 벼룩이라고 비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비하해서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분은 자기를 뭐 죽은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남자친구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이름은 뭐예요? 네, 저는요 뭐 이종욱입니다. 어머, 이름 좋으네요. 잘생기셨네요. 아유, 제가 잘생겨도 이래봬도 죽은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와 벼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곤고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감독, 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 그 평론도 쓰려고 책도 뭐 여러 권 한번 읽어봤는데 뭐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조선일보의 그 영화 평론으로 유명한 이동진 기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의 그 글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영화 관계자가 아닌데도 영화 평론을 써놓은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인문학 책들을 많이 안 읽어서 그 인문학 서점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 인문학 관련된 책들만 파는 책방이 있었어요. 그런 책방에 가면 정말 재밌는 책들이 많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들이 이제 유명한 감독들이 있어요. 유명한 감독들이 있는데 이제 뭐 영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E.T.를 만든 감독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의식 있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는데, 미국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한 실제 일이었다고 그래요. 혼자 사시는 어떤 어머님이 아들 넷을 뒀는데 아들 3명이 전쟁터에 가서 죽은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막내 아들이 지금 또 전쟁터에 가 있어요.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받은 참모총장이 마셜 장군이라고 하는 분인데 명령을 내리죠. 야, 아들 3명이나 전쟁터에서 잃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라이언을 전쟁터에서 빼나와서 어머니 품에 안기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영화의 끝은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어머님 품에 안겨드린다라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라가 한 사람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줄 줄 아는 나라가 된다는 것 참 멋지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우리나라라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또 저는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를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버전으로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다 보면 어떤 영상이냐면 이라크 전쟁, 그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성조기가 덮인 관 위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Amazing Grace라고 하는 연주가, 찬송이 연주되는 걸 여러 번 보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리고 다쳐가지고 완전히 다리가 아무것도 없는 반신불구가 돼서 반쪽 인간이 됐는데,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온 주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까지 나와서 그를 에스코트하면서 집까지, 대통령이 지나는 것보다도 더 멋지게 에스코트를 하면서 집까지 환영하면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성조기를 들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영예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 맛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곤고한 여러분들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도 더 멋지고 더 영예스럽게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샬 장군이 라이언을 구해오라고 하는 그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은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말씀인데, 그 명령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할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의 곤고한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천사가 진을 치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셔야 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동원해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채워주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 힘이 제일 센 사자입니다. 숲속의 왕은 사자예요. 제가 케냐를 가서 마사이족들이 사는 곳에 갔었거든요. 그 마사이족이 사는 동네를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데, 그 마사이 마라를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사자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자를 보면 이 마사이 마라를 다르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러 아침 일찍 갔어요. 낮에는 잠만 잔대요. 아침 일찍. 그 사자를 발견하고 제가 사자 있는 쪽으로 가보니까, 차에서 내리지 말고 보라는데 딱 보니까 새끼 사자들, 요만해요. 요만해. 정말 크지도 않아요. 멀리서 나오는데 3마리가 각각 나와요. 그런데 누라고 하는 물소떼들, 얼룩말, 코끼리, 기린 다 봤는데 요만한 사자가 딱 나오는데, 그 사자에게는 그 기린과 물소떼, 코끼리에게 없는 포스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녀석이 탁 나오는데 가슴이 탁 멈춰요. 이야,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동물의 왕이 사자라구나. 그 포스가 느껴지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 똑같은 청년들인데도 어떤 청년은 딱 만나면 포스가 느껴지는 청년이 있어. 딱 만나면. 어떤 청년을 만나면 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어. 또 어떤 청년들을 만나면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또 애개개 하는 청년이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사자 중에서 젊은 사자예요.
그 힘이 센 사자도 먹이가 없으면 굶주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궁핍함이 없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누가? 다윗이. 젊은 사자도 궁핍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나는 궁핍함이 없습니다. 그걸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낮 예배 시간에 커피 이야기를 좀 했어요. 커피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3년도에 베트남을 처음 갔거든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야, 윤 목사 커피 좋아하니까 내가 커피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보자. 그래서 재래시장을 갔더니 그 커피가 이렇게 있어. 이 커피가 무슨 커피예요, 목사님? 여우똥 커피야. 여우똥이요? 아니 어떻게 여우똥 커피라는 게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사양 고양인가 하는 녀석들이 커피 나무에 있는 커피 열매 중에 제일 맛있는 것만 먹는데, 근데 그 커피 열매가 커피 이 껍데기가 있고 안에 속 알맹이가 있는데 이 속 알맹이를 갈아서 커피를 만드는 건데, 이 속 껍데기는 이 사양 고양이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돼가지고 없어지는데 이 알맹이는 배설물과 함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배설물과 함께지만 똥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똥 속에 있는 커피 열매를 끄집어내 가지고 씻어 가지고 갈아서 만든 게 그게 바로 여우똥 커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맛있다는 거죠. 여기 저기 제가 듣기로는 신라 호텔에서 한 잔에 12만 원이래요. 그 커피가. 아무나 못 먹는 거예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누가 12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봤는데. 먹어본 사람이 있나 보네? 있어요? 없어요? 8만 원, 9만 원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 요즘엔 얼마, 이제 12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커피를 그 사양 고양이가 먹어서 맛있는 것만 먹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커피를 루악 커피라고 합니다. 루악 커피라고 하는데 제가 그 루악 커피를 많이 사와서 먹어봤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가짜인 것 같아요. 거의 80%가, 90%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걸 먹으면서 느낀 것은 뭘 느꼈느냐면, 야, 동물도 지가 입맛에 맞는 건 이렇게 맛있게 먹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동물의 배설물에서 나온 커피를 참 인간도 별걸 다 먹을 걸 생각했는지 거기에 나온 걸 갈아서 먹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못 먹는 게 없는 거예요. 중국 분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날아가는 비행기하고 의자만 빼놓고 다 요리로 한다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는 게 없는데 그렇게 세상에 많은 맛이 있지만 진짜 맛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그게 진짜 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맛본 방법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맛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병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병이 들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기도는 내 요구와 내 충족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신앙은요, 항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차가 가면 객차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관차가 가면 객차가 따라가듯이 우리 하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뒷 문제는 저절로 굴러가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겠다고 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경외하고 잘 섬기는 청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기도의 제일 원천적인 원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참 좋은 기도예요. 저도 여러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우선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본질적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몸부림쳐야 여러분의 다른 문제들이 풀려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건 다 버려버리고 이상하게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도에 매달려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정작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기도를 하는 이런 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옛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님 3명이서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졌는데,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뭐라고 그러냐? 이야, 길더라. 배를 만진 사람들은 약간 보들보들하던데 다리를 만진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굵어. 각자 다른 표현을 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었죠. 근데 그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표현일 뿐이에요. 봤다면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봤다면 본 사람의 이야기와 안 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신앙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저는 제가 바라는 가장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바위가 없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의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좋은 때예요.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죠. 저도 20대 어르신들이 야, 좋은 때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우, 지금이 무슨 좋은 때예요. 아유, 어르신들 참 모르는 소리 하시네. 힘들고 어렵고 직장도 없고 말이죠. 아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 앞으로 살아갈 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데 뭐가 지금이 좋을 때예요. 아유, 정말 속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유, 내가 장가도 못 가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좋을 때긴 무슨 좋을 때야.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런데 좋을 때일 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제일 좋은 때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좋은 때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지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때를 지금 졸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좋은 때를 말이죠, 인상 찌푸리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환하게 웃어봅시다. 웃어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안 웃냐면, 옛날에 스마일 운동이라고 하는 것까지 했었어요. 스마일 운동. 그래서 여기다 배지를 달고 다녀서 노란 데다가 이렇게 웃는 그 배지를 여기다 붙이고 다녔어. 얼마나 안 웃었으면. 근데 우리는 요즘에 많이 웃긴 하잖아요. 근데 웃어야 돼. 많이 웃으면 이뻐져요. 한번 웃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 찬양하면 나와서 신나게 춤도 춰도 돼요. 알겠죠? 나가지고 찬양하라. 예수 사랑. 이 뭐야 이거? 나보다 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춤을 추셔도 돼요. 아셨죠? 종욱 그렇게 가르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